변신 이야기는 어떤 책인가 했을 때 제가 한마디로 할 때는 로마판 그리스 로마 신화다. 로마판이라는 것은 이거죠. 이미 이름이 바뀌죠.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에 어떤 지명들을 우리식으로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발음이 우리식이라는 거죠. 그죠? 천산산맥. 우리 이렇게 읽으면 중국에서는 텐산 산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북경이라고 읽지만 거긴 베이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에서 읽는 것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좀 발음이 아예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로마판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오비디우스는 BC 43년에서 AD 17년이니까 예수님과 거의 겹치죠. 인생이 절반 이상이 겹쳐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에게 좀 친숙한 시대의 인물이고, 아우구스투스 시대 인물이다. 아우구스투스가 누굽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로 돼 있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면서 혼란스러운 내전을 정리하고 스스로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이름을 스스로에게 붙이면서 로마 일대 황제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끔 한 그 장본인, 그 아우구스투스예요. 자,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자면 그동안에 계속 흘러내려오고 발전되고 다양하게 이야기가 전승되던 그리스 신화를 로마식으로 완전히 이제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저거 그리스 로마 신화 때도 들어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그리스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신들의 제왕 누굽니까? 제우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옛날 성경에서는 아마 스스와 허메라고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요새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인데, 제우스는 로마식으로 가면 유피테르가 되죠. 영어로 읽으면은 주피터. 이게 이제 목성이잖아요. 목성. 왜? 가장 큰 행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피터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리스 신화를 로마식으로 했다. 그래서 모든 이름과 지명이 뭐다? 로마식이다 이거예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죠? 이 로마 제국을 실제로 기초를 닦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하면은 어렸을 때 뭐가 생각나요? 정치 체제, 원로원 생각나죠, 그죠? 원로원, 그다음에 호민관 제도, 이렇게 우리 배웠었잖아요, 사회 시간에. 그런 이제 원로원 제도에서 이거를 황제가 권력을 집중해서 다 갖는 방식으로 바꾼 게 누구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그랬다가 원로원에서 어떻게 돼요? 브루투스에게 이제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할 때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사람이 양아들이 돼 있었고, 그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됐을 때 그 시대에 활동하던 저자가 오비디우스였다. 그래서 그럼 왜 변신 이야기냐? 여러분, 그리스 신화라고 안 하고 왜 변신 이야기냐 하면은, 오비디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요.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스 신화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기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오비디우스는 이거를 다 연결시켜요. 이 앞뒤를 그럴싸하게 바꿔가지고 다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야기가 신이 인간으로 변신해가지고 나타나는 이야기, 아니면 인간이 신에게 도전했다가 나무로 변신되고 사슴으로 변신되고 황소로 변신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습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변신 이야기라는 제목을 오비디우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모든 이야기를 연결했다. 그래서 쫙 이렇게 인과관계가 마치 있는 것처럼 연결을 해요,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대체로의 주제가 뭔가 모습이 변화되는 이야기다. 그죠? 재밌겠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1세기 초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원전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보다 더 뒤에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변신 이야기가 문학 전집에서 1권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려면은
1, 2, 3, 4부터 해야 되죠. 그죠? 방정식을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덧셈 뺄셈도 안 대놓고.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유럽의 그런 정신세계나 문학작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문학 전집에 1권에 보통 뭘 놓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놓거나 이 변신 이야기를 놓거나 아니면 그리스 신화를 응용해서 썼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제1권에 놓는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세기 초에 쓰여졌지만 정신사적 위치는 인류 역사의 시작 지점에 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의 위대한 3대 작가가 있습니다. 호라티우스,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 이 3대 작가. 근데 이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 지난달에 우리가 같이 했죠, 그죠? 예, 아이네이스 지난번에 했는데 그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은 거의 용비어천가다 그랬죠. 그래서 궁정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데 이 오비디우스도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어떤 일인가에 의해서 황제에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요. 지금의 흑해 연안, 루마니아가 있는 그 흑해 연안으로 쫓겨가가지고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이 작품을 쓰고 죽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이제 내 작품은 완성되었다. 이 작품은 유피테르의 노여움도 불도 칼도 개걸스러운 노년의 이빨도 없앨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유피테르는 제우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원한다면 오직 내 육체에 대해서만 힘을 갖는 그날이 와서 내 덧없는 한평생에 종지부를 찍게 하라. 이제 이 죽음을 앞두고요. 이 작품을 다 완성한 다음에 오비디우스가 야, 황제가 나를 이쪽으로 유배 보냈지? 나 죽지? 그러나 당신들 죽일 수 있는 거 내 몸뚱아리밖에 안 돼. 거의 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요. 내 몸뚱이밖에 못 죽여. 하지만 나는 나의 더 나은 부분은 영속하는 존재로서 저 높은 별 위로 실려갈 것이고 내 이름은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의 힘에 정복된 나라가 펼쳐져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나는 백성들의 입으로 일켜질 것이며 시인의 예언의 진실 같은 것이 있다면 내 명성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그죠? 강력한 어떤 도전의식, 또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와 있는 거에 대한, 그러나 위대한 작가로서의 자기 명성 같은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아주 높았던 그런 작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들, 그러니까 요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들은 19세기에 토마스 불핀치라는 사람이 쓴 작품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작품을 좀 응용한 작품들이에요. 근데 그 토마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근간이 되었던 게 이 변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순서상으로 잘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원래 옛날에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로마식으로 이 변신 이야기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현대 신화학자들이 그거를 다시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변신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상당히 유사하다. 단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는 모든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쓰죠. 그리스식으로. 근데 이 변신 이야기는 라틴어로 쓴다. 우리에게는 라틴어라는 거는 항상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닿을 듯 좀 관심이 있지만 모르는, 그죠? 그런 언어죠. 그죠?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라틴어를 일일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뭐 라틴어 기본 문법이나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또 라틴어식에 익숙해지는 것도 좀 괜찮은 교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주의 기원부터 인간과 우주의 기원, 그리고 저자 오비디우스는 1세기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읽다가 성경과 상당히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인류 창조 인간의 기원에서부터 1세기 내용까지. 그럼 어때요? 이러면 거의 뭐 이렇게 본 거예요. 인류 창조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변신 이야기는 물론 성경에 비하기에는 너무 하찮은 작품이지만 그래도 시대가 성경도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신들의 이야기, 인간의 창조 이야기서부터
이 오비디우스도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로마의 중요한 영웅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좀 비슷한 면이 뭐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류 전체의 역사처럼 기록했어요. 인류 전체의 역사처럼. 그래서 총 1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부터 5권까지는 주로 신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권에서 10권까지는 영웅들에 관한 부분이고 11권에서 15권까지는 어느 정도 역사에 기반한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인간들의 이야기. 근데 제가 영웅은 그럼 뭐라 그랬죠? 영웅은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자들. 그죠? 그래서 인간보다는 좀 위에 있고 신들보다는 아래에 있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은요. 신과 인간 사이에 누가 있다고 봤죠? 천사. 영웅들을 그런 존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물론 이건 성경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에 관한 부분에 여러분 황금시대라는 그림하고 제가 인간의 조상 데우칼리온과 피르라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처음에 이야기는 다뤘죠. 그죠? 그래서 뭐 다뤘어요? 우리가 헤시오도스의 그 신들의 계보, 처음에 카오스가 가이아와 우라노스를 낳고 이 둘이 또 해가지고 큰 거인족, 티탄족들 신들을 낳고 우라노스가 이 티탄족 신들 중에 크로노스 신이 거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크로노스 신의 아들인 제우스가 또 크로노스를 없애고 친부 살해의 전통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앞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했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고요. 좀 우리가 그때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은 여기 이제 황금 시대예요. 그래서 신들이 창조한 인간의 역사는 넷으로 혹은 다섯으로 나눠져요.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보면 이거 전에 했어요. 어떻게 했죠? 제가 그래서 그리스 신화는 그 이전 거니까 오늘은 이제 로마식으로 하겠지만 황금 시대, 은혜 시대, 동해 시대, 철의 시대. 이거 뭐 여러분들 이미 다니엘서에서 본 건데 그렇게 인간 시대를 설명한 건 이미 앞에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걸 가지고 제국으로 설명했죠. 그죠? 황금 제국, 그 다음에 은혜 제국, 동해 제국, 철의 제국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가 가장 포악한 그런 제국인데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진다.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미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리스 신화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영웅들의 그 시대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금, 은, 동, 영웅, 철, 헤시오도스는 이렇게 5대 시대를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오비디우스는 그게 아니라 영웅 시대는 빼버리고요. 인간은 금의 시대, 은혜 시대, 동해 시대, 철의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황금 종족의 시대는 여러분 딱 봤을 때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좀 인간들이 평화롭게 축제를 벌리고 열매를 따먹고 이런, 그죠? 약간은 에덴 동산이 좀 연상되는 그런 그림이죠. 그죠? 그림을 보셨을 때. 자, 그래서 걱정도 노동도 슬픔도 노년도 없이 축제를 누리면서 악이 없었던 시대였고요. 잠에 빠져들듯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음의 비극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진 수확에 선의에 가득 찼었대요. 그런데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보면 이제 언제 그러면 인간이 이 황금 시대가 끝났냐? 판도라의 상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판도라의 상자에서 온갖 악들이 세상에 나오면서 이 시대가 끝났다. 요게 이제 그리스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오비디우스는 바로 그 이 시대를요, 금의 시대, 은혜 시대, 그 다음에 동해 시대, 철의 시대로 했는데 이 금의 시대는 정의와 평화가 있었던 시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비디우스는. 그 다음에 항법 기술이 없고 농업 기술이 없었대요. 이 항법 기술이 없었다는 것은 오비디우스에게는요,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지중해에서 대부분의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요? 이제 다른 쪽에 있는 페니키아인들이 막 정복을 해가지고 넘어와서 배를 타고 와서 약탈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황금 시대에는 항법이 없었대요. 그 다음에 농업이 없었대요. 왜? 계절이 항상 평안하고 열매가 맺혀지니까 계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없죠. 그런데 이제 은혜 시대로 가면은 제우스가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게 해서 계절을 도입해요. 계절을 도입하니까 이게 어느 시대에는 뭐 씨를 이렇게
모종을 해야 되고 뭐 어느 시대엔 뿌려야 되고 어느 시대엔 거두어야 되고 이런 농업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농업 기술이 생겼다는 건 인간이 힘들게 노동을 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동해 시대에 인간은 이제 이때부터 전쟁을 많이 벌이게 되고요. 철의 시대가 되면은 인간이 국가를 만들고 경계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항해하는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이제 약탈하는 이런 식의 일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 인류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는 결국은 인간이 철의 시대 때 너무 악해지니까 인간을 만들었던 제우스가 어떻게 해요? 벌을 내려요. 그 벌이 뭐예요? 홍수예요. 제가 얘기했죠. 길가메시 서사시,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다 홍수 얘기가 나온다고. 홍수 얘기.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 그 홍수로 심판했던 노아의 이야기가 있었죠. 이것이 다양한 버전으로 퍼져갔다고 저는 보는데, 그 홍수가 일어나서 인간의 조상이 데우칼리온과 피르라가 돼요. 피르라를 그리스 신화에서는 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좀 여러분 헷갈리지만 이런 이름도 있고 그리스식 이름도 있다라는 걸 꼭 좀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들은 누구냐? 데우칼리온은 남자인데요. 거기 보면은 지금 돌을 던지는 그림이 있죠. 근데 돌을 던지는데 남자가 던지죠. 이게 데우칼리온이에요. 뒤에 보면은 여자가 돌을 던지죠. 그 사람이 피르라다 이거예요. 그렇죠? 데우칼리온은 여러분 잘 알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다가 영원히 형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 그죠?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자 피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 누구예요? 에피메테우스예요. 그래서 형은 프로메테우스, 먼저 생각하는 자. 항상 형들이 좀 보면은 생각이 어때요? 좀 철이 먼저 들죠? 동생들은 에피메테우스. 일단 저지르고 사 먹고 보는. 저랑 제 동생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형은 프로메테우스. 먼저 생각하는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은 에피메테우스, 나중에 생각하는 자다. 그래서 이 에피메테우스가 판도라와 결혼을 해서 이 모든 비극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피르라,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생겼다라고 이 오비디우스에서는 이야기하냐면, 이 데우칼리온과 피르라가 그 홍수 이후에 유일하게 남아요. 성경에서는 홍수 이후에 누가 남죠? 노아의 부부하고 딸들과 사위들이 남죠. 근데 여기에서는 딱 이 두 명이 남아요. 데우칼리온과 피르라가 남아서 이 사람들이 신의 계시를 받아요. 근데 이 신의 계시를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인간이 생기려면은 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상에 있는 창조물들 중에 딱딱한 게 뭐예요? 돌이란 말이에요. 돌. 그래서 돌을 던지면 인간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장면이고, 그 옆에 보니까 인간들이 생겨나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 그림이에요. 인간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림. 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신들의 세계가 열렸고, 인간의 황금시대, 철의 시대까지 가서 철의 시대에 홍수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데우칼리온과 피르라에 의해서 인류가 다시 생겨났다.